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일부의 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짧은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 하여 경건한 자들이 날마다 낭송하는 신앙 고백으로 삼아 왔습니다. 보통 신앙의 가정에서 아마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암송하라고 많이들 권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쉐마의 주제 역시 여호와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죠. 이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요,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 세대, 즉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것, 가르쳐야 할 사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시작은 5장의 마지막과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여호와께 받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5장에서 소개했고 또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5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명령하신 여호와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라 하죠.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는 나머지 이 사람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는 돌봐야 할 과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가끔 일에 중독된 모습들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울 필요성을 말할 때 자신의 지도력에 한계가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 주시기를 기대했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현재 이스라엘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이 지금 현재 오늘 이루어짐에 따라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야 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많아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후세대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잘 살아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심판에서 제외되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주어졌지만 현재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후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이 한 날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나. 아멘.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지도자 모세, 더 나아가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전수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지도자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땅끝이라는 표현을요, 다음 세대에 적용한다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요, 다음 세대에게 내 증인이 되도록 하라라고 표현하고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이라는 문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약 체결의 결과로 나오고요, 여호와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수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정립 관여하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라마드는요, 교육적 목적을 대변하는 용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의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그냥 명목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흔히들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였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영역이죠. 무의 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질서한 세상을 통일성 있게 질서를 잡으셨기에 우리는 그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피력합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려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가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까지 관여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가장 본받습니까? 자녀가 누구를 가장 닮습니까? 자녀는요, 부모를 본받고 부모를 닮습니다. 저도 어린 두 딸과 100일여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저지만 이 6살, 5살 된 딸들을 보면요, 꼭 저와 저의 아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연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 제스처, 행동들을요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것을 학습하고 따라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저와 저의 아내를 보고 있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직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교육적 목적을 오늘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삶의 진리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낼 동력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이것이 시작이고 마침이어야만 합니다. 가르치라고 명한 것,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듣고 행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실행에 옮길 때,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동일하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원동력인 것이죠. 비록 어제까지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덮어지고 다시금 오늘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결국 오늘의 나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우주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4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적용하라 합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또한 성경을 통해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오늘날 삶 속에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또한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자녀가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자녀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고 또한 그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그의 삶에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만 예배하고 설교자를 통해 듣는 것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표현하고 그 말씀을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어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제 했다고 다 되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 것이지요. 뒤로
물러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정과 자녀 세대에 전하는 은혜가 계속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마음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삶의 원동력이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그 율례를 아버지 우리 마음 삶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시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힘과 삶의 원동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일평생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오늘 실제 이전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실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증명에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이 은혜의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주의 말씀이 한 주간 되뇌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한 주간을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권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이 전수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우리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되뇌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강의 성도님들, 타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하는 은혜와 복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마음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녀 세대에 가르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